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이 있습니다. 로댕이 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조각상에 보면은 뭔가 심각한 고민에 이렇게 빠져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 다양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로댕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 조각을 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가 누구일까? 예, 나라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은혜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는 충성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리 애매기고 저리 애매기고 자식을 길러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리 애매기고 저리 애매기고 근데 자식이야. 그래도 사랑해. 나는 충성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내가 받은 직분이 뭔가를 아셔야 합니다.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내가 잘나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운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로 주어졌다.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삶이 그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여러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 하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세 가지 사실은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였다. 오늘 2부 예배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의 관심과 축복입니다. 난 야곱을 보면서 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배우기를 복을 받으려면 욕하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거짓말도 많이 했고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모로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 다른 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축복했습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에서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했냐? 야곱을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셨어요. 야, 이거구나 바로. 하나님이 따라다니며 복을 주셨어요. 복은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닙니다.
복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며 복을 주셨어요. 머슴살이 할 때는 머슴살이 하는 직장 현장에 요셉이 자기의 이제 업이 생기니까 하나님 그 업에 축복하셔서 때를 이루는 축복, 다시 말하면 계산 불가능한 축복을 하나님 주셔요. 아, 이거구나 바로. 우린 요새께서 김미진 그 간사의 우리 경제 강의를 듣습니다. 야곱을 보니까요, 이분은 이해돼요. 이삭을 보면 이분이 이해돼요. 아, 그렇구나. 오늘 아침 나오는데 찬송이 되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누군가? 구원받은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어. 나 왜 예수 믿게 했는지 나 알 수 없어.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어.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목사로, 사모로, 장로로, 권사로, 장립집사로, 교사로 하나님 나를 직분을 주셨어. 그게 은혜요. 살아온 곳, 살아가고 있는 곳, 살아갈 곳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에서는요, 빌립보 2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제자와 그릇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지난주일 일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제자와 그릇. 정말 제자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무슨 그릇입니까? 큰 그릇. 왜? 앞으로 받을 은혜, 응답, 축복이 많으니까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릇이 작으면 어때요?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많은 것을 담을 그릇이 커야지 담지. 그러죠. 많아요. 간장좀 오래만. 요만 해갖고 뭘 담아요? 그릇. 이 제자와 그릇. 그래서 서론을 넘어서, 갈등을 넘어서, 손익을 넘어서, 이해관계를 넘어서라. 그래서 주와 부를 구분해라.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가정에서 할 일이 뭐냐? 이 직장에서 할 일이 뭐냐? 내가 교회에서 오늘 정말 주로 할 일이 있고 부가 있는데 내가 주로 할 일이 뭐냐? 그리고 더불어서 뭐냐? 함께하라. 더불어 함께하라. 혼자는 잘해요. 근데 함께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인의 아주 약점이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우수해요. 근데 함께가 안 돼, 함께. 둘만 뭉쳐면 싸움이 일어나. 둘은 또 괜찮아. 셋만 뭉쳐는 편이 갈라져요. 이게 싸우죠, 이렇게.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함께하는 것이다. 주와 부를 구분하고 서론을 넘어서 주와 부를 구분하고 여러분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런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속의 나의 정체성입니다. 교회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다. 에베소 4장
교회 속의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직분을 받았다.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나요. 그게 나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날 일부 메시지는 제자와 그릇이라면 오늘은 교회 속의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가? 첫째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나를 찾는 현장이다. 나를 찾는 첫 번째 현장이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주신 제도가 있어요. 그게 교회 제도입니다. 교회 세우셨어요. 회막이죠, 회막.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 중심으로 살아요. 성막이 가면 같이 가고 성막이 머물면 같이 머물고 모든 삶은 성막이에요. 자, 그들이 가나안 입국 이후에 하나님은 성전 제도를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요. 모든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뭐냐? 그 교회를 통해서 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나를 찾는 것이다. 나를 찾는 현장이 교회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는 여러 유형의 사람이 모이죠. 뭐 지역이 다르고 때로는 인종도 다르고, 그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뭐 흑인종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모여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요. 국경을 초월하죠.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다양한 사람 모여요. 있는 사람도 모이고 없는 사람도 모이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홈리스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롱다리도 있고 짱다리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숏다리 롱다리 다 있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지고 이 교회예요. 교회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교회만큼 문제 많은 곳이 없어요. 온갖 세상에 상처 투성이의 사람들이 다 모인 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딱 하나가 돼요. 그 능력이 뭘까요? 그런데 교회는 딱 하나가 돼요.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오늘 보면 복음으로 딱 하나가 돼요. 모든 국경, 인종, 언어, 문화 다 초월해가지고 딱 하나가 딱 돼버려요. 참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디 가든 복음이 딱 통해요. 캐논 다 통해버려요. 가정이 하나가 돼버려요. 가정도요, 복음이 아니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지역도 딱 하나가, 나라가 하나가 돼요. 교회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히 장로님들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 문제 많죠?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자, 교회는 그래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을 지키는 마지막 성벽이다. 마지막 성벽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을 지키는 마지막 성벽이다. 교회 무너지면 반드시 그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고 멸망이 왔습니다. 그게 세계사예요. 그게 기독교사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더 이상 마지막 뭐가 없어요. 보루가 없어요.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면 어둠이 세상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영화 보니까 빛을 잃어버린 영화가 있더래요. 어떤 캄캄한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어둠의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두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빛을 전하고, 직장에서 빛을 전하고, 지역에서 빛을 전하고, 나라의 빛을 전해서 밝히는 거예요. 로마가요, 23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복음을 막았어요. 복음을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구속하고 죽이고 모진 고문을 다 했어요.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잔디 있잖아요. 잔디는 밟으면 밟을수록 퍼져가요. 그죠? 풀은 닦으면은요 막 퍼져가. 한번 초등학교에서 제가 졸업식 날 쳐갖고 옛날에 난방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쳐갖고 막 밟고 졸업식 때 기다리다가 잔디가 있다가 불을 놨어요. 내가 불러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불조이다. 바람이 확 불어왔네. 불이 확 퍼졌어요. 나무 꼭 껐는데 이게 불똥이 튀어가지고 그냥 학교 담장 넝쿨이 뭐였냐. 막 타는 거 있잖아. 툭툭툭 타는 거. 여기 붙어갖고 막 불이 붙어갖고 담장 넝쿨이 막 타들어가는데 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네, 붙잡혔어. 범인이 누구냐? 주범이 누구냐? 강석준.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졸업 안 한다고 열받아서 집 와버려서 나 빛나는 졸업장도 못 받았어. 나중에 졸업장 주더라고요. 친구를 통해 가지고 왔어. 아이고 참. 그때 기억이 나요. 불꽃이요. 한번 튀면요 막 번져가요. 복음의 불꽃이 그래요. 막 번져가요. 230년 동안 로마가 못 막았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공산주의가 일본이 복음 막았습니까? 못 막았어요. 교회는요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지키는 마지막 성벽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무너지면요 결국 지역 사회 다 무너져 버려요. 교회는 뭐냐? 마지막 성벽이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세 번째, 교회가 언론 봐서는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담은 게 교회예요. 모든 것을 담았다. 모든 것을 가진 게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7 별이 뭡니까? 주의 종이요, 목회자, 전도자를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7 금촛대는 뭡니까? 교회예요. 이 말은 주의 종을 누가 붙잡고 계시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누가 운영하시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운영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 교회는 모든 것을 담은 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뭐냐? 교회를 잘 이해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담고 있는 것이다. 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누굴 찾아야 돼? 나를 찾아야 돼요. 교회 속에서 나를 찾아. 너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가 정말로 제자는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돼요. 바른 교회관. 바른 교회관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교회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을 얘기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사람마다 다, 요즘 저 사람은 꼭, 저 사람 내 모습 같냐, 이렇게 생각할 거 나름대로 고민이 있으니까. 진정한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그 문제, 근본 문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뭐를요? 해답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인생의 해답을 주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른 교회관. 이게 바른 교회예요. 바른 교회는요,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근본 문제를 제시하고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사회 사업하는 현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인류의 문제가 뭐냐. 여기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해답을 주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 나가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기까지 나름대로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 없는 거 같죠? 저보고요, 물어보세요. 내가 상처 없는 거 같죠? 나도 상처 있어요. 뭔가 상처가 있거든요. 건드려보면 다 나와요, 이게. 평소에는 이게 잔잔해. 우리 어릴 때, 돼지에게 짬밥을 하고 있어요, 짬밥. 지금 뭐 사료주고 이렇게 다 이렇게 건져 이렇게 사료주고 하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밥을 먹고 이제 나머지 찌꺼기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돼지에게 줬어요. 그러니 많은 통에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놀다가 이 겉으로 보면 아주 깨끗해요. 막대기를 가지고 딱 찔러갖고 슉 지면은 막 꽁치 대가리, 뭐 콩나물 대가리, 뭐 오이, 막 그냥 찌꺼기들이 막 올라와요. 해봤어요? 이게 막 올라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평소에는 잔잔해요. 깨끗해요. 근데 뭔가 딱 약점을 딱 찔러갖고 하면 이렇게 휘 저놓으면 막 나와. 이게 막 나와. 우리 정현주 목사 운전하다가 이렇게 딱 뭐가 봤어. 내가 얼굴이 시퍼거지더니 막 나오더라. 그게 정현주 목사야. 이게 나와. 사람마다 나름대로 다 있어요, 이게. 근데요, 교회는 뭐냐? 올바른 교회는 이런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치료해 주는 게 교회예요. 세 번째, 올바른 교회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회복. 이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유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주고 해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치료해주고 그 인생을 회복시켜 가장 인간답게 인간다운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정말 해답을 주고 있는가? 정말 치료해 주고 있는가? 정말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습니까? 이게 올바른 교회다. 오고 싶은 교회다. 오늘 세상은 해답을 찾아 헤맵니다.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서, 그래 좋은 직장에 가서 월급 많이 받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자식 낳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자식 키워보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어느 날 보니까 늙고 어느 날 보니까 가야 돼. 행복 없잖아요. 결국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해답이 없잖아요. 해답이 없어.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올바른 교회는 거기에다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것들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살려줘.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고 싶은 교회다. 만인이 오고 싶은 교회. 나도 이런 교회에 있으면 가보고 싶어. 그럼 우리가 정말 기도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 참다운 교회라면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모든 영혼 개개인을 향해서 해답을 주고 그를 치료해 주고 그의 인생을 가장 인간답게 회복시켜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참 바른 교회관이에요. 올바른 교회관. 우리가 지금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생각만은 올바라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요. 그렇다면 교회의 정체성 속에서 나를 확증해라. 나를 교회의 정체성 속에서 나를 확증해라. 교회를 이해하려면 뭐를 이해해야 됩니까? 원네스가 뭐냐? 원네스. 원네스가 뭡니까? 오늘은 에베소 4장 1절에서부터 계속 흘러가는 한 단어가 있어요. 한몸 사상이에요. 한몸 사상. 하나가 돼서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응? 너희가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주도 한 번, 믿음도 한 번, 세례도 한 번 계속 얘기해요. 응?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뭐를 했습니까?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가 되어 한몸 사상. 우린 복음으로 하나입니다. 우린 기도로 하나입니다. 우린 전도와 선교로 하나입니다. 한몸, 교회가 뭡니까? 하나라는 사실. 원내서 딱 하나가 돼.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사람 자신이 나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성령이 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 교회가 모여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가 딱 된 거예요. 여러분은 개인입니다. 개인이면서도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몸도 하나. 그래서 3절 평안의 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소 지키라.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응? 너희 한 소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번,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계속 하나다 하나. 완내서 하나. 나 자신이 교회. 나 자신이 교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 신비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도 복음으로 딱 하나 되면 그냥 하나 돼버리는.
자, 세 번째. 이런 사람이 모여서 복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다. 공동체. 인간의 공동체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져요. 공산주의 다 무너져요. 다 무너졌잖아요. 사회주의 다 무너져요. 뭐 갯놀이 뭡니까? 이 모임 많잖아요. 무슨 모임 이런 다 공동. 그러나 뭡니까? 복음 공동체는 영원한 거. 하나님이 세우신 거.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천국이요. 가정은 뭡니까? 천국이요. 최초의 교회는 뭐 가정이었어요. 그것이 발전돼서 오늘 공동체인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는 뭐냐? 복음 공동체다. 복음을 중심으로 딱 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다. 전도하는 공동체다. 공동체. 하나가 돼서 나 자신이 나가 모여져서 복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 공동체 속에 나. 자,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 속에 나의 정체성.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라.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 보세요.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일 없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만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었고 사단의 손에 사로잡힌 때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세상을 허우적거리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믿어 이 복음 깨닫고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일에 다 감사했어요. 그 생각은 너무 감사했어요. 삶이 은혜였다는 사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사는 날 되기 바랍니다. 나가 누구인가? 그래서 교회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라. 나를 찾는 교회가 뭐냐? 나를 찾는 현장이다. 정말 바른 교회,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는 해답을 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인간을 가장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교회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속에서 나를 확증하라. 하나. 나가 모여져서 하나. 그래서 우리는 복음, 기도, 전도 공동체를 딱 이루는 거예요. 아멘. 왜 이런 교회 문제 옵니까? 영원한 겁니다, 교회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성경을 주목해 보세요.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시요. 에베소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공동체 속에 나가 누구냐? 공동체 속에 나가 누구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자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직분을 주신 목적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하는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해답을 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가장 사람다운 사람으로 회복시켜서 그를 온전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 다음에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 봉사의 일. 봉사를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보세요. 뭐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로 세우셨고, 교회로, 여러분, 장로로 세웠고, 뭡니까? 집사로 세웠고, 권사로 세웠고, 교사로 세웠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섬기는 삶.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섬기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교회는 직분은 섬기는 것이지 섬김을 받는 게 교회 직분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 되기 전에 그는 뭡니까? 그 소망교회에서 2년 동안 주차장 주일날마다 아침 일찍이 출근 교회 가가지고 주차 안내원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맞습니다. 교회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교회를 세우기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모든 직분이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교사도 모든 걸 교회를 세우는 직분이다. 말은 뭐냐? 섬기는 직분이다. 어떻게 섬기? 어떻게 섬깁니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 날마다 얻어 터져야 돼. 날마다 몽둥이로 10대씩은 맞아야 돼. 반축도로. 우리가 사는 걸 보면은, 내 꼬라지를 보면은, 날마다 얻어 터져야 돼. 옛날에 해병대가 그렇다고 그러대요. 하여튼 하루 저녁 동안 맞지 않으면 잠을 못 잤대요. 그냥 궁금하대. 안 때리니까 언제 때릴 것이냐. 날마다 얻어 터져야 돼. 하여튼 반 죽여놔요. 반 죽어야 돼.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직분받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나를 찾는 현장이 교회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관을 가고 나를 확증하고 교회 속에서 나의 정체성,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기쁨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를 섬기며 서로를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왜 그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잘 섬기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속에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날 되게 하시고 생명들이 살아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